대해 서장 53번째 시간입니다. 세간의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을 들었다 놓았다 끝없이 반복하면서 가보 머물고 앉고 눕는 평소의 생활 가운데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그것들과 맺은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반야의 지혜와는 아득한 옛날부터 맺은 인연이 얕기 때문에 잠시 선지식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기가 하나같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 아득한 옛날부터 세간의 번다한 일들과 맺은 인연이 얕고 반야와 맺은 인연이 깊다면 이해하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만 깊은 것은 얕게 하시고 얕은 것은 깊게 하시며 낯선 것은 익숙하게 하시고 익숙한 것은 낯설게 하십시오. 이제 이걸 반야라고 이제 하는데 알 수 없는 거.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나서 보면은 뭐 맨날 있는 겁니다. 항상 이것만이 이제 늘 실제 있는 건 이것밖에 없고 나머지 일들은 뭐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은 다만 요거 하나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하고 여기 익숙해지기 전에는 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고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이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가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걸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본 적도 없고 뭐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은 실제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바깥의 물건이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었고 항상 있어서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통하고 하여튼 이게 한번 체험이 되고 이제 이것이 드러나는 건데 어쨌든 이걸 체험한다 해도 아직은 이게 이제 굉장히 낯이 설고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는 우리가 세간에 분별하고 망상하고 하면서 살다가 분별할 수 없고 망상이 아닌 이걸 뭐 출세관법이라고 하네, 불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로 이제 이 참 표현하기가 그런데 발걸음을 이리 옮긴 데도 좋고 마음이 이렇게 바뀐 데도 좋고 하여튼 이제 이런 그 이제 속이 말이야 마음이 이렇게 이 세계 새로운 세계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 공부는 그냥 머리를 가지고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거니까 자기가 바뀌는 건 없어요. 그냥 몰랐던 걸 이제 알겠다 해가지고 하나 알고 둘 알고 셋 알고 이 머리로만 전적으로 하는 게 세속 공부고 그러니까 세속 공부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이 달라지거나 바뀌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몰랐던 것을 뭐 새롭게 알고 잘못 알았던 걸 바로 알고 뭐 이런 게 세속 공부 다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출세관 공부는 뭐냐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 그렇게 몰랐던 걸 새롭게 아는 건 아니고 마음이 이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걸 한번 이제 깨달아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이다 하는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서 하여튼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어도 나와 있듯이 낯익은 것의 세계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낯선 세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공부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낯익고 낯설고 하는 것은 바깥의 세계가 아니고 자기 마음속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 마음 공부거든. 그 머리로 가지고 뭐 이게 불법이다, 이게 마음이다 이렇게 아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내면이 이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낯선 것이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에서 낯설어진다. 깊은 것은 얕게 되고 얕은 것은 깊게 된다. 이게 공부다. 이제 이런 말을 했고, 이게 뭐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머리로 아는 거는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낯선 것에 낯익어가고 낯익은 것으로서 낯설어가고 이거는 금방 안 되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꾸준히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공부인 거예요. 이제 낯익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낯익은 세상이고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 자기 마음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낯익은 거죠. 그럼 낯선 거는 뭐냐면은 이제 뭐 반야니, 보리니, 뭐 해탈이니, 열반이니, 불법이니 하는 이건 이제 뭐 낯선 거죠.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음인 거고, 그게 해탈인 겁니다. 뭘 머리로 아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거를, 그것만 이제 잘못되지 않으면 이 공부 자체가 잘못될 수는 없습니다. 뭐 공부가 잘못되는 거는 뭐 대부분 그게 이제 머리로 하기 때문에 세속 공부하듯이 뭔지 알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 거기서 잘못되는 겁니다. 뭔지를 아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 이제 조사들이나 부처님 말씀이라는 게 다 이제 이거를 경험해서 이걸 나름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냥 경험하고 그걸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의 말씀을 자기도 이해를 하려면 똑같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의 이 지식 공부는 자기가 꼭 그걸 안 해봐도 그냥 말로만 가고도 대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해보면 더 정확하게 알겠지만은 말로만 해도 뭐 대충 이해가 되거든. 근데 이거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말로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색이 공이라고 그러는데 뭐 안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뭐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말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지 나름으로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건 그냥 망상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반드시 직접 경험하는 것이고 말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다. 그걸 직접 경험하는 것은 이제 이런 말을 듣고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옛날부터 깨달음이라는 것은 은하에 깨닫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은하라는 것은 말을 듣고서 이런 뜻이에요. 말을 듣고서 깨닫는다. 은하, 한자로 이제 그걸 은하라고 그래. 말씀 원자에 아래 하자 써가지고. 은하에 깨닫는다. 뭐 좌선하다가 깨닫는다. 무슨 관하다가 깨닫는다. 이런 말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깨달음이라는 것은 은하에 깨닫는다. 말을 듣고서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제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뭐 이 얘기는 뭐 별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은 뭐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온 게 딱 익숙한 것이고, 이 반야이치에 뭐 깨달음해도 좋고 뭐 도라해도 좋은데,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아주 낯이 선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깨달음이 뭔지 말은 있는데 그 모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직접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어디 있느냐?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데, 단지 알 수는 없어요. 분별하고 헤아리고 할 수는 없다. 누구든지에게 뭐 이걸 마음이라 해도 좋고, 뭐 자성이라 해도 좋고, 뭐 불성이라 해도 좋고, 뭐 진여라 해도 좋은데, 뭐 어쨌든 이름은 우리가 만들어 붙인 거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항상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탁 확인해 놓고 보면은 뭐 항상 이거가 있을 뿐이에요. 딴 일이 있질 않습니다. 항상 이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그냥 온갖 그런 생각도 하고 망상도 하고 뭐 분별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망상은 뭐 어디 마구니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망상도 이 진여 자성에서 나오고 마구니도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뭐 딴 데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진실 하나가 있을 뿐이고, 여기서 이제 뭐 망상을 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 일 하나가. 진실은 다만 요가 하나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릴 건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다. 다만 이건 알 수는 없다. 뭐 우리가 머리로 분별해서 하는 그건 아니다. 직접 한번 이게 이제 경험이 돼야 된다. 이제 그거는 이제 하여튼 자기가 경험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선지식의 말씀을 들어도 뭐 잘 와닿지가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뭐 무슨 말인지 하는지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은 자기가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아득한 옛날부터 세간의 번다한 일들과 맺은 인연이 얕고 반야와 맺은 인연이 깊다 말해, 옛날부터 이걸 깨달아 있다면 부처님의 말씀, 선지식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공부는 어쨌든 이 진실이 하나가 있는데, 하여튼 이걸 한번 체험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조금씩 가까워져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뭐 자기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가까워져 가지고 어느 때가 되면은 갑자기 이게 톡 이렇게 이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경험을 한번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자기가 이 감각이 생기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여기 이제 익숙해지는 일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낯선 것에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은 낯설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간의 잡다한 일들의 생각을 빼앗길 때마다 애써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곳으로부터 화두로 살짝 방향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무한한 힘을 들게 될 것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청근대 공께서는 다만 이와 같이 버티고 계시되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문득 저절로 깨달을 겁니다. 이제 세간에 잡다한 일들의 생각을 뺏긴다. 뭐 이제 뭐 세상 살아 보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항상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이제 뭘 보고 듣고 할 때도 뭐 그걸 보고 생각하고 듣고도 생각하고 뭐 느끼고도 생각을 하고 하여튼 생각이라는 게 끊임없이 깨어 있는 동안에는
이제 잘 때는 꿈이 이제 우리 생각이에요. 뭐 꿈도 안 꾸는 그런 또 깊은 잠도 있다는데 뭐 그때는 생각이 끊어지겠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생각이 이게 두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다. 뭐 두뇌가 지금 피가 흐르고 이렇게 살아서 활동을 하는데 당연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뭐 생각하는 건 다 망상이니까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뭐가 문제가 어쨌든 그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러려면은 뭐 그 생각을 완전히 안 하게 되려면 머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라든지 자기 뭐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욕망 이런 걸 억지로 억누르거나 그걸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여튼 그걸 뭐 피해서 도망을 가거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꿈을 깨는 것이 비유를 하거든요. 지금 꿈속에 꿈을 꾸는데 뭐 사람도 만나고 뭐 내 꿈속에도 보면 하늘이 있고 산이 있고 뭐 집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럼 그게 꿈이라고 이제 여기고서 집도 안 보고 사람도 안 보고 뭐 하늘도 안 보고 땅도 안 보면 꿈을 깨는 겁니까? 그러게 꿈을 깨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꿈을 깨면 되는데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싫어한다는 건 그거는 좀 이치상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꿈을 깨버리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게 망상이라는 게 이제 그런 꿈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깨달아버리면 그냥 망상이 다 해결이 되는데 망상을 싫어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게 이치상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자꾸 이제 뭐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싫으니까 자꾸 끄달리는 게 싫으니까 자꾸 그걸 이제 이렇게 안 하려고 하고 그걸 피하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공부의 방향이 틀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망상이 생각이 일어나든지 뭐 감정이 일어나든지 욕망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상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게 뭔지를 몰라도 이 반야 불법이라고 하는 거 여기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아직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뭐 비록 여기에 관심이 있어도 잘 모르고 하니까 여전히 이제 생각에도 끄달리고 뭐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데 다 끄달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한번 해탈을 체험해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기 전에는 망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한번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탈을 체험해서 힘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공부를 하셔야죠. 그 뭐 임시방편으로 무슨 생각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다른 걸 생각한다든지 다른 운동을 한다든지 밖에 나가서 생각 자꾸 일어나니까 생각을 좀 이렇게 다른 데로 관심을 바꾸는 그런 식으로 임시방편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그 당시 임시방편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번 해탈을 체험을 해봐야 돼요. 한번 이 체험이라는 게 해탈 체험이고 열반 체험이고 깨달음이 체험인데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가 딱 이게 이제 경험이 되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는 모든 게 다 사라져서 아무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체험을 해야 해결이 됩니다. 이제 이 얘기 그런 얘기예요. 세간의 잡다한 일들의 생각을 빼앗길 때마다 그 생각을 애써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제 늘 화두로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 생각을 화두로 방향을 돌려라. 이게 이제 이 양반은 가나선이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 화두라는 게 이 법에 대한 궁금증이죠. 법이 뭘까? 뭐 이거지 뭐 다른 화두가 있겠어요? 이 법의 이 불법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이죠. 그리고 불법에 대한 어떤 의문이고, 또 뭐 그 그리움이라 해도 좋겠지. 하여튼 그걸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 불법에 어쨌든 관심이 계속 이렇게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발심만 하면은 저절로 그렇게 돼요. 굳이 뭐 어떤 화두라는 걸 정해놓고 그걸 뭐 똥막대기하고 뭐 그래 안 해도 자기가 진짜로 깨닫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은, 진지하게 마음속 깊이에서 발심이 돼 있으면은 저절로 자꾸 이쪽으로만 관심이 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 진짜로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저절로 관심이 계속 거리 가지 뭐. 마음이라는 게 계속 그쪽으로 관심이 가는 기지 뭐. 그게 이제 공부가 그렇게 이제 진지한 말이지만 진짜로 자기가 이걸 원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무슨 요령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 깨어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진짜로 이걸 한번 깨달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 깊이 그런 뭐 욕구라 해도 좋고 뜻이라 해도 좋은데, 그게 진짜로 이제 필요한데, 그거는 별로 많이 없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될까? 이렇게 어떤 요령이나 방법을 찾는 사람은 깨닫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마음속 깊이 발심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속 깊이 발심이 되어 있으면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요령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절로 그럼 항상 이쪽에 이 깨달음의 공부에 이 불법에 항상 이렇게 생각이 가 있고 늘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데, 굳이 뭐 무슨 다른 요령이나 무슨 수단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게 어렵지 않게 공부가 됩니다. 근데 요령을 찾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걸 자꾸 묻는 분들이 있어. 어떤 방식, 어떤 요령,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게 빨리 뭐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가 진짜로 목이 마르면은, 목마른 사람이면 우물 판단식으로 진짜로 목이 마르면은 저절로 됩니다, 이게. 다른 요령이 없어요. 그럼 뭐 저도 이제 그렇게 경험을 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무슨 그 방법 같은 건 없어요. 어떤 진실로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 계속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돌이키지 않아도 저절로 돌이키게 됩니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마음이.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아마 이 양반이 화두라는 그런 요령을 하나 아마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만 하근기를 위한 뭐 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근기는 자기가 지금 목이 마른데 그 옛날에 누구요? 숭산 스님이 그 법문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화두라는 거는 그때가 70년 될 거예요. 월남 전쟁에 외동 아들을 내보낸 홀어머니 심정이면은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전쟁터에 외동 아들을 내보낸 엄마 심정이라면은 굳이 뭐 아들 사진을 꺼내놓고 안 봐도 24시간 내내고 막 가슴 속에 걱정이 딱 돼가지고 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백이지.
아들 사진 볼 때는 생각이 나고, 안 보면 그만 딴 생각도 안 나고, 그러면 그게 뭐 엄마도 아니지, 그게.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진실함이 있으면 되는 거라, 이게. 이게 무슨 요령을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요령이 없습니다. 자기의 진지하고 진실함이 공부를 좌우하는 것이지, 무슨 요령 같은 거 없어요. 이제 늘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있고, 이 문제에 늘 관심이 있고 이러면은 뭐 저절로 관심은 있고 마음은 있는데 사실 방법은 없으니까 참 그게 의단이라, 의단. 이쪽 늘 이게 관심이 있고 이쪽으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니까 정말 은산 철벽에 딱 부딪혀 있는 것처럼 이 무엇이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의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 공부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 힘이 빠져요. 힘이. 왜냐하면 관심을 있는데 그게 와닿진 않으니까 자꾸 힘이 빠져. 공부하는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뭐 절망적인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난 정말 할 수 없는 건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죠. 힘이 빠집니다. 그 누구든지 다 그래요. 다. 이제 이 공부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 저절로 되겠지. 어느 순간에 딱 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냥 철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냥 힘이 쫙 빠지죠. 힘이 빠져가지고 뭐 그래도 포기는 못하고,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힘이 빠져서 방법도 없고 체험할 것이라는 희망도 없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포기를 하게 될 건데, 세속일이라면은 이 포기가 안 돼. 출세관 공부는 이게 한번 시작한 사람이라면, 그 진지한 사람은 포기가 안 돼요. 그 이제 포기를 못 하고 계속 철벽 앞에 서 있다 보면은 힘이 쭉 빠지고 뭐 좌절도 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데, 그래도 포기 못 하고 거기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전혀 뜻밖이고 막 해결이 확 돼버립니다. 그게 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세속 공부하고는 영 다릅니다. 이게 세속 공부는 뭐 하나 배우고 둘 배우고 99개 배우고 이제 마지막 100개 배우면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속 공부는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고 뭔가 하는 보람이 있는데, 이 공부는 그 체험이 오기 전까지는 오히려 더 보람도 없고 희망도 없고 힘이 빠지고 절망이 됩니다. 이제 그런 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제 포기 못해 하고 이제 끝까지 버티다 보면은 이때는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말이거든. 버티고 계시라 하는 말을 여기 한단 말이에요. 청근대 공께서는 다만 이와 같이 버티고 계시되, 버티고 있는데 이제 그다음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지는 마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분이.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이 참 애매해요. 어차피 우리가 이 공부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건데 깨달음을 안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깨달아야 되는데 하는 욕구 하나로 이 공부를 하는 건데, 그게 발심이었는데, 근데 이제 깨달음을 기다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애매한 부분인데, 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이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깨닫고는 싶어. 그런데 길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깨달음이 어디 있는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아무 뭐가 이렇게 대책이 없죠. 아무런 대책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법문에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양반은 그걸로 이제 화두만 쳐다보고 있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간화선입니다. 간화잖아요, 간화. 간이라는 건 보다 이 말이고, 화는 말이란 말이거든. 화두란 것은 말이란 뜻입니다, 말. 뭐 이야기를 해도 좋고, 말을 해도 좋고. 화두만 쳐다보고 있어라. 뭐 딴 거 보지 말고, 이제 그게 이제 간화선이라면은, 이제 우리 선언 공부 같은 경우는 그냥 법문만 들으시라. 법문에만 귀를 기울이고, 법문만 들으시라. 깨달음이 어찌 생기는지, 어디에 있는지, 뭐 언제 올지, 어떻게 만날지, 우리가 전혀 몰라요, 그거를. 그거 기다린다는 게 좀, 말이 좀 안 맞죠. 언제 온다 그러면, 그래,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래 되는데, 또 어디서 만난다 그러면 어디 가서 기다리자, 이래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이게. 아무 그런, 말하자면,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법문만 듣는 거예요, 법문만. 이제 저도 항상 말씀드리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법문만 들으시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법문에만 귀를 기울이시라. 그 얘기를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내가 깨달아야지 하는 생각을 내는 것 자체가 그게 망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깨달음에 대한 목마름은 있거든. 애초에 그렇게 발심을 했으니까. 근데 그걸 다시 내가 깨달아야지 하고 이렇게 다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공부하는 사람은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야. 정해진 사실이고 이미 당연히 이제 정해져 있는 일이니까 그걸 굳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제 길은 없지만은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래서 법문에 귀만 기울이십시오. 여기서 가르쳐 드립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이 양반은 이제 간화선이니까 화두만 쳐다보고 있어. 이제 이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지 마라. 이 말은 깨달음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고 화두만 쳐다보고 있어. 이제 이게 간화선이고, 이제 우리 선언 같은 경우는 제 말씀만 들으십시오. 가르쳐 드린다. 가르쳐 드린다. 이게 바로 도다. 이게 바로 마음이다. 가르쳐 드린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법문 듣는 건 쉬워요. 왜냐면 틀어놓고 있으면 되니까. 가끔씩 딴 생각해도 되고. 근데 화두만 쳐다보고 있기는 힘듭니다. 지가 계속 그거를 끄덕끄덕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화두를 갖다가 되뇌인다고 그러죠? 끊임없이 화두를 이렇게 거듭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좀 힘이 들죠. 그 반면에 법문 듣는 거야 힘들 게 아무것도 없지. 귀만 열어놓고 있으면 되니까. 일부러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중을 하게 되면 이게 또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의도성이 들어가게 돼. 의도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공부가 안 돼요.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란 말도 본질적으로 그 뜻입니다.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게 되면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왜? 그게 바로 망상이기 때문에. 그게 분별이기 때문입니다. 의도를 가지게 되면 못 깨닫는다. 그 법문은 그냥 이게 도다, 이게 법이다라고 가르쳐 드리니까, 가르쳐 드리는 이 말씀에만 제대로 귀가 기울여지고, 일부러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제대로 귀가 기울여지면은 이제 깨달을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잘 안 돼서 이렇게 어렵다고 여기는데,
하여튼 자기가 일부러 뭘 하겠다. 일부러라는 게 의도적으로 마음을 내서 그거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유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작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무의법이거든요. 조작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바다만 쳐다보고 있어. 아무런 의도를 내지 말고 이제 그런 말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귀를 열고 법문만 들으시라. 법문 속에서 다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법문만 들으시면 된다. 이게 법입니다. 늘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잘 안 돼요. 쉽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뭘 할 수 있는 건 없고, 듣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모든 게 저절로 돼야 됩니다. 모든 게 저절로 돼야지, 의도가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게 유의법이 돼가지고 이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게. 깨달음의 길은 무기의 길입니다. 의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이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깨닫고자 발심한 그건 의도가 아니냐. 처음에 이제 내가 한번 깨달아 봐야지라고 뜻을 가진 뒤에는 다시 그걸 계속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처음 가진 뜻은 그냥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품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건 뭐 이미 뭐 다 그런 의도는 그런 뜻은 품고 있으니까 그걸 거듭거듭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뭐 근데 이제 이런 설명까지 굳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저는 뭐 누구한테 이런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저절로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내가 조작이 되는데, 의도가 되는데 이건 아니지. 이제 저절로 그런 감각이 있죠. 예. 깨달음은 우리 본래 마음, 우리 본성이고 이건 본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는 걸 뭐 어떻게 조작을 해서 한다면 그게 오히려 왜곡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의도가 들어가거나 일부러 뭘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법. 비유는 그렇게 들어요. 흙탕물이 있는데 그걸 깨끗하게 하려고 자꾸 손을 대서 이렇게 흔들어 대면 깨끗해지지가 않는다. 가만 놔두면 저절로 깨끗해져요. 가라앉아가지고. 비유를 막 그렇게 들기도 하죠. 하여튼 이해를 하지, 이 법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를 쓴다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다고 막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깨름을 부려서도 좀 곤란하지만은, 하여튼 뭐 관심이 있으면 되는 거죠. 공께서는 다만 이와 같이 버티고 계시되 포기를 하지 않고 공부는 계속 하되 이 말입니다.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지는 마라.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문득 저절로 깨달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말도 한번 듣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또, 그래, 해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면 또 그게 의도가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순간순간의 방편일 뿐입니다. 그걸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방편의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문제가 혹시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게 수정이 되면 막 그걸로 그만인 거지. 일부러 기억해서 그렇게 해야지 하면 또 그게 의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법이 이겁니다. 법. 요것만 관심이 있으면 돼요. 막 딴 생각할 것도 없어. 요게 법입니다. 이게 도고 이게 마음입니다. 여기만 관심이 있으면 돼. 이게 도고 이게 법이고 이게 마음이라. 여기만 관심이 있으면은
그럼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게 저절로.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도고, 이게 법이에요. 여기만 관심이 있으면은, 그럼 저절로 됩니다. 하여튼 이게 체험이 한번 옵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게 마음이고, 이게 도고, 이게 법입니다. 뭐 이것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법은 두 번째가 없어요. 하나뿐입니다. 뭐 하나 깨닫고 둘 깨닫고 세 개 깨닫고 이런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요 법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 한 번만 제대로 이렇게 통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감이 생겨요. 감이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안목이라 할까, 그런 게 생긴다 이겁니다. 이참정이 추측하기를 매일 서로 만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바둑을 두는 일 이외에 그분과 더불어 이 일도 말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저 바둑만 두고 이 일을 말한 적이 없다면은 다만 흰 돌과 검은 돌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곳에서 바둑판을 치켜들어 바둑알을 싹 썰어버리고 도리어 그를 독촉하여 저 한 수를 받아내십시오. 만약 받아내지 못한다면 참으로도 경기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이참정은 앞에서 나왔는데 깨달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인데,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바둑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바둑 두고 하는데, 바둑만 두고 있지 말고 한번 그 흰 돌과 검은 돌이 나누어지기 이전에 바둑알을 싹 썰어버리고, 이 말은 끔따히다 하는 그 바둑을 그런 분별하기 이전의 일을 한번 물어봐라 이게. 검은 돌, 흰 돌 하는 그 분별을 하기 이전의 일을 한번 이참정한테 바둑알을 놓고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겨야지라는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검은 돌, 흰 돌 하는 그런 분별을 나누어지기 이전의 일을 한번 이참정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그 양반은 체험을 한 사람이니까 뭔가 자기 살림살이를 내놓을 것이다. 우리가 이걸 체험을 하게 되면은 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뭘 물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멋이 쑥 나오는 거라, 행동이. 이게 법이다라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저런 분별을 싹 썰어버린 행동이 툭 나온다고, 이게. 이걸 한번 체험한 사람이라면은, 그 체험을 못한 사람이라면은, 법이 뭡니까? 물으면은, 법이 뭐지? 하고 머리로 헤아리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나와요. 머리가 먼저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자기 살림살이가 생긴 사람은, 머리를 헤아리기 전에 살림살이가 먼저 툭 나오니까, 지도 모르겠고 막, 멋이 툭 이렇게 나오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참정이라고 해서 뭐 체험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아주 능숙한 방편은 못 내겠지만은, 그래도 이걸 체험을 해서 자기 살림살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살림살이가 아무리 보잘 것 없어도, 이게 툭 나온다, 이 말이야. 이게 안 나온다면은 아직 생각 속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생각을 싹 썰어버리고 생각 없는 곳에서 한번 툭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뭐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 머리를 헤아리지 않는 그런 행동이나 말이 나오게 돼 있어. 왜? 이걸 경험한 사람은 그런 살림살이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생각하기 이전의 행동이나 말이 물어보면 막 그냥 반사적으로 티 나오게 되어 있다고, 이게. 그런 게 이제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방편을 쓰는 사람이 이런 방편을 니한테 필요하니까 내가 이런 방편을 써야 되겠다라고 쓰는 것은 오히려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편을 쓴 사람이 벌써 헤아렸기 때문에 이 약효가 별로 좋지가 않아. 근데 헤아림 없이 막 툭 튀어나오는 이 약효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흰 돌과 검은 돌이 나누어지지 않은 곳에서 한번 바둑알이 아니라 이 분별, 희다 끔다는 그 분별이 없는 그 한수를 한번 내놔보시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한번 툭 튀어나올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진짜로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바둑만 뜨고 있지 말고 공부도 좀 해라 이 말이죠. 하여튼 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막 항상 1번 관심이 이 공부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첫 번째 관심이 이 공부다, 이 깨달음이다. 그렇게 자세가 돼 있고 자기가 지금 그런 입장이라면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깨닫습니다. 근데 이게 뭐 1번이 안 되고 막 두 번째, 세 번째로 있고 1번은 막 세속 일이 1번이 되려면은 그러면 잘 안 돼요. 항상 관심이라는 게 1번, 첫 번째 거기에 마음이 다 쏠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부를 이제 못하는 사람들은 뭐 공통점이 세속의 미련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고 세속에 더 많이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설사 공부하러 다닌다 해도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마음은 세속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마음 공부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이 출세가는 법에 마음이 항상 여기 있어야 몸이 비록 뭐 여기 법회에 못 오고 뭐 공부 자리에 못 온다 하더라도 마음이 이 자리에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이제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 하여튼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여튼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내 인생은 완전히 망치는 거다. 말하자면 태어난 그 보람이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간에 이건 한번 내가 꼭 한번 이게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그때야 뭐 그게 뭐 대단한 건지 무슨 뭐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건지 뭐 아니면은 뭐 별거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죠. 그건 자기 경험해 보기 전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놈이 어떤 건지는 내가 한번 경험은 해봐야 되겠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이게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이게. 이걸 꼭 경험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면은 하여튼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한 번은 경험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딸린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있고 기울어지느냐, 그거 딸린 거지. 무슨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요령은 없다.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좌선을 선정을 닦고 뭐 지혜를 배우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이 이제 그런 방법들을 옛날부터 뭐 말을 하고 있긴 한데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선에서 깨달은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전등록이라는 책이거든. 그게 뭐 1700 그게 1700 선지식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1700 공안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뭐 정확하게 1700명인지를 모르겠는데 대충 뭐 하여튼 그 가까이 되겠죠. 그 이제 그 깨달은 1700명이나 되는 당나라 시대, 송나라 시대 선사들의 깨달은 경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게. 근데 그 기록을 보면은 하여튼 전부 이렇게 공부를 깨닫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치다가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가서 또 뭐 법문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느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기록이.
다 그렇게 돼 있지, 뭐, 아주 극소수, 예컨대 현각선사 같은 경우는 경전을 읽다가 깨달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죠. 유마경인가 그거 읽다가 깨달았다. 뭐 그 양반도 그러니까 뭐 경전을 열심히 읽어서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닫고 싶은 열망이 그만큼 강한데 선지식을 못 만나고 하니까 이제 유마경이나 경전을 읽다 보니까 그게 설법처럼 막 거기서 이제 깨달았겠죠. 좌선하다가 깨달았던 기록은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요령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방법도 없고 요령도 없고 하여튼 자기가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뭐 이제 그 기록 보면 뭐 되게 이제 뭐 이제 자기 스승이나 자기 도반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 이제 뭐 다 그렇죠. 육조 해능 같은 경우는 뭐 금강경 이런 소리 듣고 깨달았고 육조의 제자들은 다 육조 설법 듣고 깨달았고 또 마조 같은 경우는 뭐 그 남아계양 선사가 벽돌 갈아가지고 자선하는 하고 있는 사람을 벽돌 갈아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 설법을 하거든. 그 설법 듣고 깨달았고 마조 제자들은 백장 같은 사람은 마조가 길을 잡아 당겨가 깨달았거든요. 길을 잡아 당기면서 그 기러기 그죠? 기러기인가 어린가 하여튼 뭐 새가 날아가는데 같이 길을 둘이만 간 게 아니고 여럿이 같이 길을 갔는데 이제 그때 가을인가 봐요. 철새가 하늘로 쭉 날아가니까 마조가 옆에 있는 백장한테 저게 뭐냐 이래 물었어요. 백장이 보고 저 기러기입니다. 아니면 그 뭐 어립니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래요. 저거 어립니다.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언덕너머로 날아가 버렸어. 안 보여. 그러니까 마조가 아까 그거 어디 갔느냐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백장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조가 거기서 백장 길을 확 잡아당기거든. 한 번 더 날아갔다고 말해봐. 그런 기록도 있고 또 어디로 날아가긴 날아가 뭐 그런 기록도 하여튼 뭐 어쨌든 그런 투로 얘기를 했겠죠. 확 잡아당겨서 거기서 백장이 확 깨달아 버렸거든요. 뭐 어쨌든 뭐 다 그런 식이에요. 또 뭐 어떤 또 아주 예외적인 기록은 꽃 구경하다가 영훈스님 같은 경우는 복사 꽃 구경 갔다가 꼭 보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깨달았고 꽃을 보고 또 뭐 어떤 스님은 스님이죠. 그 정육점에 고기 사러 갔다가 그때는 스님들이 고기를 먹었는지 몰라. 하여튼 고기를 사러 갔는데 앞 사람이 있고 자기가 이제 뒤에 두 번째 순서인데 앞 사람이 고기를 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좋은 부위 좀 골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정육점 주인한테. 그러니까 정육점 주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손님, 우리 고기에 안 좋은 부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뒤에 서 있던 스님이 확 깨달아버렸어요. 뭐 그런 기록, 그런 보면 그 재밌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또 그 유명한 선자 덕성인가? 그 스님은 그 덕산 스님이죠. 찾아 이제 갔는데 그 사이에 조그마한 이제 냇물이 아니고 강이죠, 강. 근데 사람이 말소리 들릴 정도의 그 큰 강은 아니고 그 좋은 이제 강 건너편에 암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강 이제 건너러 왔는데 배가 없고 이제 배가 저쪽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그 이제 소리 쳐가지고 사공을 부르는데 그 보니까 마침 그 암자 앞에 그 스님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하고 이제 크게 부르니까 그 여름이니까 이제 마당에 나와 있었겠지. 정자나무 밑에. 그리고 그 스님이 부르니까 이제 그 대답한다고 가지고 있던 부채를 흔들었어. 그거 보고 그 자리에서 딱 깨달아버렸어.
그래갖고, 마침 사공이 없어가지고, 강을 못 건너가지고, 한참 그 자리에서 서 있다가, 이제 자기가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 절로 돌아갔다 나중에 다시 찾아가서 이제 인가를 받고 하는데, 그런 식입니다, 이게. 간절함이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깨달을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진짜로 이 공부에 뜻이 있어가지고 이 공부가 자기 인생에 내가 해야 될 1번 첫 번째 일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깨달음이 올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뜻이 있으면 돼. 뜻이 있고 이제 뜻이 있더라도 뭐 가르침이 없으면 또 사실 어렵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법문을 들어보시라. 이거다. 가르쳐 드리거든. 바로 이거다. 이게 법이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도다 말이야. 이거다. 가르쳐 드리자. 이거다. 이거. 이게 부처입니다. 이게 도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이겁니다. 이거. 와닿아야 됩니다. 통해야 됩니다.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망상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여기서 한번 뚫어질 때가 있다고, 한번 통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와닿아야 돼요, 와닿아야 돼. 이겁니다, 이거 하나. 이게 마음이고, 이게 도고, 이게 법입니다. 뭐 명백한 겁니다, 이거는. 이건 아주 명백하고, 뭐 그냥 진실이 두 개,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다만 요 한 개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요 하나.